성경 말씀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찬양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우리 목사님의 제자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우리 삼남 회원들, 또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삼남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남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삼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작년 총회하고 이남하고 삼남하고 합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를 삼남이 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한두 달 만에 우리 7개 남전도요 여전도 7개 기관이 있는데요. 다른 기관은 제가 잘 옆에서 안 지켜봐서 모르겠는데 삼남이 가장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남 자체 다락방도 지금 하고 있고 전체 다락방도 하고 있고 새가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남 전체 지금 회장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와 함께 대신방이 되어져 있고 되어져 가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삼남 회원 전체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남은 나의 일생이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남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내 남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른 예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 특별한 강사가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좀 시대적인 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헌신 예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헌신 예배는 그런 은혜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 모든 예배가 헌신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시간. 다른 예배 시간은 헌신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러는 시간으로, 그러는 데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헌신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삼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남은 인생을, 특별히 또 이 시간 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 문자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드릴 헌자입니다. 몸 신자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부, 2부, 3부 찬양 예배까지 사실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특별히 산 제물,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는 좀 은혜 받기도 하고요. 내가 힘이 빠져 있으니까 힘도 좀 얻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많은 방향들이 맞춰지는데 특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신예배, 사부예배 시간을 통해서 헌신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에는 다시 한번 내가 놓쳤던 부분들, 내가 아직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결단을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삼남전도회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 예배가 되어진다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렇게 헌신한 것처럼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삼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 하나로도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요, 신명을 다 바쳐서 일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을 바쳐서 진력하는 것, 그게 헌신이다. 이 신명이 뭡니까? 몸신자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목숨명자입니다. 내 몸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드리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은혜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몸과 목숨까지 드리는 그런 시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남은 생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헌신예배 시간에는 구경꾼들이 되어지고요. 또 헌신예배 시간에는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남은 생을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결단을 못하면은 조금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오늘 메시지 제목이 달기가 꿀 같은 말씀인데, 달기가 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조금 씁쓸한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몸과 목숨까지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삼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삼남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 가지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헌신할 것인가? 첫 번째로 내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한 시간 헌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내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오늘 사부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참석하지 않던 우리 삼남 회원들이 한 두세 명 더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멀리 광양에서 바쁘게 가야 되는데 헌신 예배 드린다고 남아 있고요. 또 한두 분 더 이렇게, 두세 분 더 이렇게 헌신 예배 때문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특별히 시간을 내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오늘만 헌신하지 마시고 이 일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민 집사님 오늘 어떻게 남았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바쁜데 하여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만 이렇게 시간을 내지 마시고 가능하시면은 계속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시간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 자리까지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전혀 갈등하지 않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 중에는 한두 분씩 이렇게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교회를 나오는데 전혀 갈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누려졌기 때문에, 또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그것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일심으로 오직 예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없느냐? 원래는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 시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월요일부터 이렇게 남편 출근시키고 하려고 하면은 반찬도 좀 미리 준비해 놔야 되고,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할 시간이 3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틀은 또 3일은 연휴고, 그러니까 5일 동안에 해야 될 것을 3일 동안에 또 다 하려고 하면은 이번 주처럼 또 바쁜 그런 날도 없을 겁니다. 또 월말이기도 하고 월말에 겹치기도 하고 많이 바쁠 겁니다. 바쁜 일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일날 일들을 뺐어요. 주일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조금씩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고 주일날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다른 시간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체질이 되어지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하고, 다른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다른 날로 바꿔버리시는 그런 응답을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특별하게 하실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실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인 것이 깨달아졌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시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는 24시를 넘어서 25시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25시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고 있고요. 25시는 이런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 시간도 넘어서고 내 환경도 넘어서고 내 일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25시입니다. 특별히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24시를 누려야 될 분들도 있고, 또 24시를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25시를 누려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삼남 회원들 중에 많은 분들은 24시나 25시가 아니라 24시보다도 좀 제 생각에 한 22시만 누려도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25시를 누려야 될 분들은 모든 공예배 이런 부분들이 다 참석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어지고, 또 스케줄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시 무시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지금 캠프를 통하여서,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300명 명단을 붙잡고 현장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300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24시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구나, 내 힘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지금 25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삼남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 거기까지 사모님이라든가
300명 이런 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많이 못 누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녁 8시 이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시고요. 아니, 집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저녁 8시 이전에 퇴근을 하고 아침 7시 30분이 넘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 마음만 먹으면은 다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과합니까? 삼남이 됐든 마리아가 됐든 우리 세계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저녁 8시 이전에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나머지는 뭐 친구들 만나러 가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8시 이전에 퇴근을 하고 아침에 7시 반이 넘어서 출근을 한다.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다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4년도 언약의 말씀이 전심으로 오직 기도, 생명건 기도입니다. 생명건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진짜로 마음 먹으면은 다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되어지는 이유는 생명을 안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안 걸기 때문에. 저녁 7시 이전에 퇴근하는 사람은 다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은 다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 예배를 참석 못하는 이유는 7시 이전에 퇴근을 했는데 집으로 가는 발걸음 뭐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딱 결론이 내려지면은 저녁 7시 이전에 퇴근하는 사람은 다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어지겠습니다만 2부 예배를 드리시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현장으로 바쁘게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집에 가서 집으로 쉬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집으로 쉬러 가는데 그건 집으로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황하러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진짜로 방황하러 가는 거예요. 진짜 참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참 안식도 누리고 참 쉼도 누리고 참 은혜도 받고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누리는 것 그게 이제 24시인데 거기까지는 조금 안 되어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2시 내지는 23시 24시를 누려야 될 사람도 있고 25시에 응답을 받아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수준에 맞게 한 가지씩 한꺼번에 막 다 아무것도 안 되던 2부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들이 막 3부, 4부에다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거기다가 삼오늘, 거기다가 300명 막 기도하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메시지가 지금까지 다 나온 메시지였습니다만은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거 하려고 하면은 아마 머리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들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더 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다 팽개치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아무리 바빠도 맹장이 터지면은 내일 계약이 있어도 가서 수술 받아야 됩니다. 너무 큰 것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와요. 뒤에서 신호가 오면은 화장실에 가서 적어도 5분을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 참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정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시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헌신, 다른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삼남전도에 월요일 날 7시 반에 지금 재정부실에서 삼남 다락방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우리 삼남 회원들은 그 시간도 한번 시간을 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헌신을 통하여서 일심으로 오직 예수, 전심으로 오직 기도, 이 응답을 함께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될 헌신이 하나 있는데요. 물질의 헌신입니다. 물질은 항상 있으면서 또 항상 없습니다.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항상 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냐의 기준인데요. 돈은 항상 있으면서 또 항상 없습니다. 지금 호주머니에 단돈 몇천 원이라도 다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몇천 원, 또 어떤 사람은 몇만 원, 또 어떤 사람은 십몇만 원, 또 좀 넉넉하게 다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수십만 원씩,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수십만 원씩 이렇게 급하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왠지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시는 남자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호주머니에 꼭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은 이제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때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은 호주머니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특별하게 써야 될 곳이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언제 쓸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돈들이 호주머니에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을 오늘 쓸 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쓸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남겨놓지 마시고 그냥 한번 싹 다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내가 그냥 어디에 쓸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좀 마음의 어떤 든든함을 위하여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닌 그런 물질이 있다면은 그 물질, 쓸 곳이 분명하지 않은 곳입니다. 쓸 곳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전부 다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 기름 조금과 가루,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떡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이고, 나야 먹고 죽느니 안 먹고 죽어도 좋다. 주의 종을 위하여서 내가 대접하겠다. 오늘 그 사르밧 과부의 그런 헌신을 한번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조금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한 번씩 헌금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신 분들, 수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돈을 탈탈 털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봤다. 경험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산업선교 시간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첫 열매의 축복. 그 첫 열매를 드리는 헌신. 그래서 목사님 첫 월급, 받은 돈을 전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는데요. 그런 기회들은 이미 다 넘어갔으니까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현찰 반지 빼서 바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헌금을 한번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100만 원보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100만 원보다 없는 중에 드리는, 내가 정말로 써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을 쓰지 않고, 꼭 써야 되는데 그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만 원이 하나님 앞에 더 값있는 그런 헌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이런 헌신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공금은 넣지 마시고요. 교회 공금이나 그런 것들은 절대 넣지 마시고 내가 집에 가서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금은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유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한번 다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헌금을 좀 따로 챙깁니다. 한 달치 헌금을 따로 챙기는데 헌금을 챙기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10만 원을 1,000원짜리 신권으로 바꿉니다. 한 뭉치를. 목사님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에 장로님이 주일날 헌금을 하려고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서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렇게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당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사례비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됩니다. 돈을 찾을 때 10만 원을 1,000원짜리 신권으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주일학교 우리 민성이하고 예진이 헌금을 챙깁니다. 그래서 4대 헌금, 처음에는 4대 헌금을 챙겼어요. 11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RUTC 헌금. 그래서 1,000원짜리 신권으로 4,000원씩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정 헌금을 넣었어요. 그러다가 감사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 6,000원씩 아이들한테 주일 헌금을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아이들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렘넌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 헌금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주일날 엄마 헌금 그러면 하나 1,000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1,000원 헌금이 큰 돈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제 방에 딱 앉아 있으면은 계단으로 올라갈 때 사무실을 틀어서 계단으로 올라갈 때 그 제 방 옆을 지나갈 때 하는 소리가 가끔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2주 전일까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일학교 학생인 것 같아요. 저는 방에 앉아 있으니까 어느 학생이 올라가면서 11조 200원, 11조 뭐 잘은 몰라요. 뭐 기억도 없습니다. 11조 한 300원, 선교원금 200원, 건축원금 하면서 올라가요. 이제 그 뒤로는 못 들었어요. 제 생각에 엄마가 1,000원짜리 이렇게 한 장을 봉투에 넣어주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그렇게 써서 아이 손에 쥐어줘가지고 주일날 헌금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헌금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구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특별히 4대 헌금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아이들 가작값으로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몇천 원, 좀 더 많게는 수만 원씩. 중고등학생들 문화 비용으로, 놀이 비용으로 일주일에 수만 원씩. 이렇게 아이들한테 투자하는데 주일날 엄마 헌금 했을 때 1,000원짜리 한 장 딱 들려서 보내주는 거.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좀 걱정이 되어지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중고등부 일주일 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랬더니 40명에서 50명 예배 드리는데 6만 원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얼마 나옵니까? 그런데 80명 예배 드리는데 10만 원 나온다 그럽니다. S대회 부모님들
중고등부 애들 헌금이 40명 예배 드리는데 6만 원 나온대요. 우리 삼남 회원들, 마리아 회원들, 아버님, 어머님들 80명 예배 드리는데요. 헌금이 10만 원 나온답니다. 힘들게 사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헌금 교육을 너무 안 시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청년들은 보면은 4대 헌금을 하는 청년들이 한 7, 8명에서 한 1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학부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부는 대학부 쪽으로 이렇게 좀 헌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부는 내가 보니까 4대 헌금 봉투가 하나도 안 꽂혀 있어요. 한나회, 그 다음에 이남전도회 자녀들 헌금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영적인 거지로 키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헌금 교육, 쓸 줄 알아야지, 돈을 쓸 줄 알아야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십니다. 먹을 것으로는 수만 원씩 그렇게 쓰면서 일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달랑 1,000원짜리 한 장 들려보내는 좀 그런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관이 좀 부모님들부터 좀 제대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돈이 있어서 헌금하려고 하면 평생 헌금 못합니다. 돈 10억 가진 사람도 돈 없다고 합니다. 돈 100억 가진 사람도 돈 없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헌금 못합니다. 없는 중에, 정말로 없는 중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주님이 충찬하시는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오늘 이 시간에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헌신 예배 시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또 자녀들 헌금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광수 목사님 보고 배운 것이 그거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어머님께서 그렇게,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응답과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응답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드리라고 하니까 오늘따라 지갑에 돈 많이 넣어갖고 왔는데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축복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돈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내가 축복을 놓쳤구나라고 그렇게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적은 것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값진 행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전부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물질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싹 드려놓고요. 집에 돌아가다가 갑자기 써야 될 곳이 생겼는데 돈이 없어요. 쓸 곳을 쓰지 못하고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 헌금 다 해놓고 끝나고 카드로 흥청망청 쓰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김치찌개에다가 두부 하나에다가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했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영적 헌신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명 빼고 조금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을 빼버리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지금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죽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명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는 것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몸을 떠나서 내가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처자식이었거든요. 딸린 식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우리도 사명이 없으면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제 일단 딸린 식구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내가 안 키우면 저 자식들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또 불안함. 네. 이제 막 갓난 애기들, 우리 삼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들, 내가 안 키우면 이 애를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키우게 하시는데, 그런 사명이 아예 없다면은 진짜 최고의 축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지금 뭐 삼남이나 마리아에 거치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나회, 안나회,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살아가십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명이고요. 다른 사명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나에게 그런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런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불러가십니다. 왜 내가 지금, 우리 최복순 권사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손자들을 키워야, 복음으로 키워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 손자들이 다 복음 속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고 죽으면은 나를 통하여서 그 핏값을 치르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위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받고 죽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를 않았어요. 나는 1차적으로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지는 않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아니면은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 전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 선교입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전도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엘레야에게 가장 큰 문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또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데, 두 가지 문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제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예후를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예후를 세우니까요, 그 예후 왕이 모든 아합 가족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이세벨이 떨어져가지고 죽는데, 창에서 떨어져가지고 죽는데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버리고 시신도 장사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예후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 철저하게 망해갑니다. 또 한 가지 문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라는 제자를 세우니까 그 엘리사라는 제자를 통해서 7천 제자가 세워집니다. 엘리야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이세벨 문제와 제자가 없는 문제, 7천 제자, 아무것도 없는 그 문제가 예후라는 왕을 세우고 엘리사라는 한 사람 제자 세워놓으니까 다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현장 속에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전도에 올인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제자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특별히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방향 맞췄기 때문에 선교를 위하여서 이 선교를 놓고 또 필리핀을 놓고 내가 정말로 그 필리핀에 한 영혼이라도 자매 결혼을 맺든지 내 영적 딸을 삼든지 영적 아들을 삼든지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또 내가 그 영혼과 연결되어져서 돕고 그 아이들을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한다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달기가 꿀 같은 말씀 그랬는데요. 달기가 꿀 같은 말씀을 주셔야지 어찌 말씀이 조금 씁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헌신을 하라고 하질 않나, 호주머니를 털라고 하지를 않나, 영적 헌신을 하라고 하질 않나, 좀 꿀 같은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말씀은 애가와 애곡입니다. 곡 같은, 그 다음에 슬픈 노래, 그 다음에 재앙의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 배에 채우니까 그 말씀도 달기가 꿀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또 영적 헌신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뭘 그렇게 헌신을 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으로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이 말씀도 나에게 달기가 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어진다, 은혜스럽다 라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한 것이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냐? 특별히 우리 삼남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든 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 결혼해가지고 아직 애들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또 애들이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애들이 커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3개월, 1년 많게는 삼남 회원들 중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유치원 다니고 할 때는 삼남 회원도 그러고 에스더 회원도 그러고 서로 간에 가장 힘든 그런 때입니다. 애들 키워야지. 또 밤에 이렇게 깨고 하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이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고요.
또 넉넉해가게 결혼을 한 것도 아니라 결혼하면서 뭐 아파트 준비하랴 뭐 하랴 해가지고 빚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가장 힘든 시간이 지금 삼남 시절이고 또 마리아 이런 시절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남이나 일남 인생을 좀 사셨고 어느 정도 직장에서도 좀 위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갖춰져 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만은 삼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좀 힘든 시간표고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단순하게 그냥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힘을 얻어야 되느냐. 내가 집에 가서 삼남전도의 회원들이 먼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가 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받아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이 끌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자식들 앉혀놓고 포럼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은혜를 우리 삼남 회원들이 매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또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허겁지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올 때 오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뭔가,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뭔가, 그걸 정말로 붙잡고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면은 집에 가서 가정 예배도 인도할 수 있고 함께 포럼도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들 선포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 삼남 회원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릴 정도가 되어지면은 이제 끌려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끌려갑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가 안 되어진다는 말은 정식 기도도 잘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모든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래야지 그 힘을 가지고 직장 현장으로 들어가서 직장 현장에서 그 흑암 문화 가득한 현장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속되어질 때 직장 현장도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직장 상사에 끌려가고 복음은 계속해서 뒤쳐져 갈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꼭 이 응답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집에 가서는 가정 예배로 승리하고 직장에서는 기도하면서 정시기도하면서 내가 내 모든 현장을 믿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다짐이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영적으로 헌신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꿀 같은 말씀으로 들려져서 진짜 그것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삼남 회원들과 우리 새교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헌신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영적 헌신을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받아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